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속셈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학원 하나에 보내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집 근처의 시장 끝에 있는 가장 허름한 건물에 그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그러한 속셈 학원에 다녔습니다. 거기는 흔히 말하는 그 관인, 땡땡 학원, 이런 식의 학원들이 참 많았는데, 그곳은 관인이라는 그것이 붙지 않아 있었고, 그냥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속셈 학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엄마라면, 첫째 딸이 수학, 둘째 딸이 영어,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면 성적이 쭉쭉 오른다는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게 되어서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이 오르는 비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폭력에 있었습니다. 그 학원의 주력은 수학이었는데, 수학책을 보면서 다 함께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학원에 각자 시간에 맞게 알아서 오게 되면 일자로 이렇게 쭉쭉쭉쭉 한 명씩 이렇게 앉게 되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 이름의 책을 뽑아가서 자기 그 칠판을 보면서 그날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진도를 푸는, 각자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선생님이 가운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가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푼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그 양쪽에다가 의자에다가 자기가 푼 것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하시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 채점하신 걸 이제 던집니다. 그냥 이렇게 복도 바닥에 휙 던져놓으면 가져가! 이러면 이제 그 땅바닥에서 그걸 주워서 내가 뭘 틀렸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풀어서 또 올려놓고, 다 맞아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 틀린 게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성적이 잘 올랐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그곳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선생님이 문제집을 자꾸 올려놓는데 계속 틀리는 아이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설명을 해주기 전에 칠판을 붙잡고 발을 올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바닥을 때려도 본인 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칠판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그냥 애들을 막 이렇게 그냥 두 손으로 때리기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성되는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또 아이들은 열심히 학습을 해서 나는 맞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학원이 존재할 수가 있지 싶은데, 저는 그 학원을 벌써 몇 년이나 다녔었고,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도 이렇게까지 때리는 것이 심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에는 선생님이 훈육하는 것, 그 정도는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을 오랫동안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제가 그 학원을 관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었던 것인데, 그 학원은 이제 성적표를 항상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수학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수학만 우라고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은 다 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것은 다 우고 수학만 수였다면 아주 당당하게 그 성적표를 그 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수학만 배우는데 수학만 우가 나오고 나머지 과목은 다 수라서 제가 차마 성적표를 갖고 그 원장님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안 갖고 왔니? 했을 때 그냥 수학 성적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학원을 다녔는데, 계속하여서 성적표를 갖고 와라 하는 것에 저는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고 부모님께 사정을 해서 이 학원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학원을 더 이상 안 다녔던, 저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언어 생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말, 이 참된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진실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때로는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말은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하는 말을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하는데, 이웃을, 나의 교우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말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을 주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참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우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는 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서 합당한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 사랑의 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본문 1,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3절에 보면 바울의 고민과 걱정은 다름 아닌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큰 짐이고 고난이고 고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넘쳐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언제나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 가는 이방인의 도시에 들르게 되더라도 그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복음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었는데, 그만큼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바울의 권면은 번번이 무시당했고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자신도 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을 놓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동족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부인하고 인본주의 종교의 길로 가는 그 당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구원과 관련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하고 고뇌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며 했던 한탄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그토록 간절하게 유대 동족들의 그 구원을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지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특권은 하나님의 양자됨,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언약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예배 등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인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것,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크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바울처럼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동족들을 보고 그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인 수만 해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되는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는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사회는 도덕성이 증발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좌와 우로도 나뉘어서 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개신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나아짐이 없이 이러한 모습인데, 어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고민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에 닥친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뇌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삶으로 또한 중보기도 함으로써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